1장 12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본문에 의지해서요, 죄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런 뜻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나 육신이나 마귀에게 예속된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많은 목사들과 평신 지도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상태에,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하기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관치 못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너희를 지배치 못하리니, 지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겠으면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죄가 우리를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상태,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은 상태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단추를 한번 잠을 끼게 되면요, 소위 교회 와서 말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지옥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뭐 목사님한테 좋은 자가용을 다 사드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수십억을 하나님께 바쳤다 할지라도요, 죄를 이기지 못하면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지배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로만 캐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말이죠, 유능하다고 하는 지도자가 무슨 예를 들어서 교황이라든지 또는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죄를 아무리 짓고, 인간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죄를 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반드시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야말로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적인 말하는 거예요. 목사한테서 말이죠, 여러분을 어떡하다 좀 섭섭한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안 가르치면요, 그건 여러분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인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5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요, 이 상해가 말이죠, 계속 죄를 지면서도 어떻게 거기서 좀 개선을 해보려고 결단을 하고 하지만은 또다시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legal bondage라고 합니다. 율법적인 예속이다 이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율법적인 예속의 상태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성경에 명백한 그런 언급을 보면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은요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 1세기에서 4세기의 초대교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legal bondage, 율법적인 예속의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것은요 천국에 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잘못 인도하는 그 목사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은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어떤 가르침인지 아십니까? 모든 죄를 극복할 습관을 형성할 때까지 죄에 빠지는 일에 반항해서 단호한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라, 이런 거짓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비투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비투스라는 게, 이 하비투스라는 말이 헤비트라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도 전에 먼저 죄 안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일을 대항해서 말이죠,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죄를 극복할 습관을 형성해라 할 때까지 말이지 그렇게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해라 그러는데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죄에 대항해서요 아무리 결단을 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그게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죄와 그 죄의 원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은 정작 죄로부터 우리를 구출할 그리스도로부터 관심이 완전히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 존 오웬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mortification of self라는 말을 썼어요. 자아를 죽인다고. 근데 제가 어느 그 유명한 작가의 말을 들었는데 자아를 죽인다고 하는 mortification이라고 하는 책도 이 번역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멀지 않았던 서방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가 뭐냐면 mortification of self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요 mortification of self를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말이죠. 왜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요 믿음에 의해서 그 신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지 않는 한요 mortification of self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통적인 어떤 견해에 대한 확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안 돼요. Stop shorting, trusting in God, in Christ for salvation.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행사하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신자의 마음 깊은 곳에 내주하시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모든 노력이 다 헛되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가서요 그때가 28살인가요? 거의 열흘 동안을요 금식기도하면서 제가 매달렸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죄를 이기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기대였죠. 다른 사람들은 뭐 사업이 망해서 왔다 그러고 그런데 응답받기 위해서 왔는데 병 고친 거. 저는 그것 때문에 갔어요. 근데 그 응답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보따리 싸가지고요 버스를 타러 집으로 가고 있는데 역습에서 귀에 쏜살같이 하나님 말씀이 달려오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입니다. 그게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의를 통해서라고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 사람만이 세상을 유업으로 받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이해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했냐?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율법의 행위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에 믿음의 의에 이르게 됐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믿음의 의에 복종하지 않냐고 자기들은 의의 법에 이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 곧 율법 행위한 인간의 의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때문에 죄에 대하여 결단하고 싸우는 일은 관심을 자신의 죄와 죄의 출처에 관하여 주의를 묶어두고 주의를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돌리게 만들어서 그리스도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무한한 충만하심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요 아예 쓸데없다기보다 더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그래서 죄를 이기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요, 인간을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죄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말이죠,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밖에 있는 은혜 없이요, 죄를 이기고자 하는 모든 결단과 노력은요,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악화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적인 노력을 하기 때문에 더 미혹에 빠집니다. 내가 그런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그런 자만심을 갖다 주는 거죠. 그것이 아주 박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방법으로 죄의 외적 행위나 습관이 극복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외적으로 죄를 실제적으로 구성하는 그 뿌리는요, 전혀 건드려지지 않아요. 터치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결단에 의해서 죄와 싸우는 모든 일은요, 다만 우리를 회칠한 무덤으로 만드는 것이다. 죄를 극복하지 않은 그러한 모든 노력들은 전혀 쓸모가 없으며 비성서적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가르치기를 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극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 9절에는요,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했다고 일컬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로마서 9장 30절 31절에서는 뭐라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한 것이 그들이 의를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서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요,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출하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The person Jesus Christ saves his people from all their sins through faith. 어떤 교리나 그것이 아무리 정통한 교리라 할지라도요, 그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인도되는데요. 그러나 그 정통적인 가르침을 권하는 게 아니라 the person Jesus Christ,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든지 그 밖의 영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속에 내주하시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받습니다. 그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감리교 신학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할래나 뭐 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라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뿐이니라,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을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그 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의지를 일으켜서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뭐 교회를 비판하는데 뭐라는 자면, 야, 교회가 무슨 형식주의다, 뭐 근본주의다, 바리새주의다, 별명이 다예요. 그래서 대안을 얘기하는데 성서를 어떻게 인용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교회에 있느냐? 여러 개까지 얘기해 마구 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한 킹 크라이스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의지를 방향전환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긴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세상을 이긴다 이거예요. 알렉산더가요 그렇게 많은 지경을 넓혔지만요 세상을 이겼습니까? 여러분 징기스칸이 세상을 이겼습니까? 아무도 세상을 못 이겼어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겼어요. 육신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는 것 같은 유혹을 안 했겠습니까? 그걸 이겼어요. 마귀를 이겼어요. 마귀의 불화설을 막는 것도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옛사람과 그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도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믿음에 의해서요. 외부의 도움이 전혀 없는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선한 싸움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지 결단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결단에 의해서는 오히려 넘어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서 당신의 선하고 깊으신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신 것이죠. 네,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일은요 단지 믿음에 의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믿는 자의 영 안에 내주하는 데까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믿음일 겁니다. 말씀 전에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꼬꾸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요. 그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써요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 웨슬리는요 상당히 그 아까도 말했죠 good habit라고 말이죠. 좋은 그 습관을요 형성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 웨슬리는요 그런 일에 있어서 말이죠 외적으로는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내적으로는요 파산한 자예요. 자신의 그런 레졸루션 가지고 말이죠 결단을 가지고는요 미국에 가서요 이제는 선교를 계속 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요 1738년 5월 24일 날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요 레졸루션이라고 결단을 문제. 이번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100개라도 결단을 딱 써놓고 그대로 실천해요. 스팍스를 하는 거예요. 산산조건이에요. 근데 웨슬리가 회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습관을 형성했었기 때문에 그분이요 정말로 굉장한 부흥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나온 집안을 말이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신뢰가 거기 숨어있고 이기심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이요 정말 예수를 잘 믿게 되면요 정말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 훌륭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자만심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자만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과 에너지 외에 그 어느 것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 종교다운주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에 대해서요 조목조목 해가지고 말싸움을 하는 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핵심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자신의 그 영혼 안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그 생명과 에너지가 없으면요 내가 죄와 자아를 이길 수가 없다. 그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 내면 안에 구원의 에너지의 역사를 받는 조건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요 그냥 정통 교리를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극복하는 길은 뭐냐? 결국에는요 자기와 자기 신뢰를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렵다.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혼 안에 하게 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제일 애착하는 것을 포기할지언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신뢰, self-reliance, self-dependence, 자기 신뢰를 저버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저기 1738년 5월 24일날에요, 올드스게이트에서 그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했는데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I did trust in Christ, Christ alone for salvation. 그렇게 돼 있어요. 트러스트. 근데 여러분, 자기 의와 자기 신뢰를, 셀프 트러스트를 포기해야 돼요. 이것처럼 배우기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로마서 7장 5절에서 24절을요, 황홀한 은혜의 경험이라는 거. 1세기에서 4세기에서 그렇게 교부들 중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아무도 없어요. 뭐 이레네우스, 폴리캅 할 것 없이 그 수많은 사람 교부들 걸 보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느냐? 네? 여러분, 그 전통적인 개신교회,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는 개신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가라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로부터의 그 도움 없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요,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 self sanctification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 Trusting wholly in Christ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합니다. 1000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요, 이제 이 동방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거룩해지려고 했지만 그 왜 실패로 돌아갔느냐? 자신의 믿음으로 영접된 신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신자의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시면 축원하겠습니다. 네. 그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악하고 죄 많은 습관을 억누르고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단순히 결단이나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다. 누가 잘못을 했어? 우리 저기 군대나 회사에서 누가 잘못을 했는데 누가 잘못했지? 누가 잘못했구나. 근데 걔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 그 잘못의 원천을 계속 따지고 들어가.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빈틈없이 따지고 들어가. 그래서 그러한 죄를 다시는 짓지 못하게 하려고요, 하도록 사람을 소위 말하면 숨막히게 말이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냐? 결단해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것은요, 자기 의외에 불과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영접하는 자. 할렐루야. 영접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영접한다는 게 뭐냐? 구원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시 말하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위탁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보면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한 겁니다. 패시브한 게. 죄를 이기는 일이 말이죠. 네? 그냥 겨우 이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액티브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그 영향력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수동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믿으려고 해야 돼요. 웨슬리는요, 피터 벨로를 통해서 말했죠. 야, 내가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요, 죄밖에는 가지고 나올 거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보좌 앞에 그런 사람이 믿음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는 그 믿음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에는 믿음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믿지 않으면요, 믿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에게요, 그거는요, 무슨 자체입니까? 인간은 도덕, 모럴한 존재다 이거예요. 피지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강제로 갖다 먹기도 싫은데 먹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모럴이라는 말이에요. 모럴. 내가 믿음의 말씀을 듣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구원 받는구나. 영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영향력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선택을요,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요, 힘에 의해서 강요하는 게 우리가기보다는 설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내게 말이죠, 그것을 선택하도록 나를 촉구하고요, 설득하는 그런 영향력이란 말이죠. 그런 영적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에 의해서 말이죠, 우리를 이끄시는 거지 강제로 이끄시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시는 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생명과 그 영적 영향력은요, 그거는요, 우리가요, 그 resist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짐짓, 거절할 능력을 가진 존재. 이걸로 여러분 한시도 잊으셔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직접적인 영적 생명을 받는 것은요, 오직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요, 한번 직접적인 그런 영적 생명을 받게 되면요, 그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거는 너무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 우리하고요, 우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이 기획된 겁니다. 속죄의 죽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서 우리의 지혜, 곧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는 것, 이것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획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 절대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된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말이죠, 하나님의 대안이 계획이 없으면서 믿으라 그러면요, 우리는 믿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명백한 증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된 것이다. 오늘 잊지 마시게 되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나오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인 그런 신뢰 행위에서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연합시키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복된 소식을 헛되이 들은 거다. 여러분만이 실패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인격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일에서 모자라는 일은요,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정통교회를 여러분이 확고하게 믿는다 할지라도 정통교회를요, 또 여러분이 교회에 그야말로 평생을 나온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 안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모셔드리는 일 없이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구원 바라보세요. 저도 이번에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265장 부른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정통교회하고 그럼 그 이단 그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이거야.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으로써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안에 모셔드리는 일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각성 있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내 이름으로 산을 옮길 만한 일을 할지라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굉장한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만 해도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얼마나 힘을 썼는데 나중에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이유가 있다면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 곧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으로써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안속으로 모셔드리는 일 없이는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짓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다 이런 말이죠. 죄를 극복하고 사는 방법은 그밖에 없다. 믿으시겠다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실요. 이 목회자라는 건요. 가르치고 전하는 소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선용하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와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씀을 전하는 건요. 제 자신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이 거기에 합죽되어 있는 거죠. 그런 교만에 빠지기 전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런 역사, 기적이 있게 되시기 위해서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저한테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에 관한 그 박사학위 논문들을 수십 권을 제가 이렇게 훑어봤는데 딱 한 사람이 그걸 자기 박사학위 논문에 적어놨더라고요. 웨슬리가 시편 130편을 그 회심하는 날 읽었는데 거기요. 여러분들 보면요. 그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소망해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돼 있는데 웨슬리 그 번역을요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저기 다른 영어 성경에. 근데 웨슬리는요 어떤 번역에 의존했는지 모르지만요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뢰하라 신뢰하라. 그게 웨슬리 목사님이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가 신뢰했다. 진정 신뢰했다 할 때 쓰는 말이 트러스트예요. 시편 130번에 있는 것도 트러스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믿지 않는 건 트러스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는 그런 과정 없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직무에 관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요. 온 마음을 다해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도요. 어저께도 그저께도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믿어. 그래 믿어. 믿는 거야. 마지막 이제 제 목회를 정식으로 이제 목회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주님은요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의 기체를 들으셨어요. 한국을 개혁하려고 하시고요 이 한국 사회를 개혁시키고요 전 세계를 개혁시키려는 일을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 복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스도를 trust wholly in Christ for salvation 구원을 위해 오직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지금 믿으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믿으세요. 지금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내주하셔서 그래서요. 여러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소원을 지키고 행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시라고 축원하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조지 윌필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게 되니까 자기 안에요 내적 혁명이 일어났다. 전적인 혁신이 일어났다. 영혼 totally renovated. 오늘 여러분 그런 축복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